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성구 집사님 인도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항상 다른 사람과 또 함께 또 가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직장에선 또 동료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가족 같은 관계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중심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또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를 나누셨는지를 잠깐 또 나눠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리 마태가 여기는 이제 레위라고 되어 있죠. 레위도 이름이고 마태도 이름이죠. 레위, 마태. 레위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그 헬라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보통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편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던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을 위해서 분봉왕 헤롯 자기 지역의 지역세를 주민들로부터 걷어서 내고 또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도 또 걷어서 냅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롯에게 고용된 그런 준 공무원 같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특별히 딱히 월급이 없고 정해진 액수,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되는 액수, 또 로마 제국에 상납해야 되는 그런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것을 이제 낸 것 이후로는 자신들이 정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세금이 다르고 세리마다 걷는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자기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좀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우리 같은 민족의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피를 뽑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항상 욕을 먹고 항상 그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그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혹은 자기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다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세리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죠. 아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멈췄다가 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자리를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돈 벌기 좋은 그런 직장 같은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자기의 일을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제 칭송을 받고 메시아라고 기대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다 그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왕이 되신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였으니 예수님의 측근이었으니 자기도 더 큰 뭐 세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직책을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뭐 대충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태도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이는 마태의 모습은 이제 그런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예수님께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다른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완전히 매국노 취급하는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에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봐도 그렇게 떳떳한 옳은 일, 뭔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을 텐데 자기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의 감사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잔치를 벌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지금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뭐 동료 세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도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가 초청한 자리에 참석해 있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자연스럽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같이 뭐 대화를 하고 이런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또 같이 그 자리에 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죄된 것에는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도 자기들은 구별되었고, 죄스러운 것들과 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들하고는 자기는 구별되어 있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뭐 선지자 같고 메시아 같은 분인데 그럼 우리랑 약간 비슷한 쪽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또 지키고 우리처럼 의롭고 깨끗한 쪽에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약간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봤더니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막 병도 고치고 일하시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별로 이렇게 교제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주 눈에 보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바로 대놓고 비방하기는 좀 자기들의 체면이 안 살았는지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30절 보시죠. 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교제하느냐? 그 얘기죠. 자기들과 다르다고 지금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혹은 여러분들과 다른 말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과 좀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방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하고 좀 다르면, 내 기준에 못 미치면 공격할 때도 많고 미워할 때도 많고 꼴 보기 싫어할 때도 많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다 누구나 차이가 있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누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의롭고 누가 더 덜 의롭고 이런 구별,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걸 다 구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복된 생각이라는 것을 또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비슷하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죄인, 죄성을 가진,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다 회개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 이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하실 때에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고 품어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시죠. 비판하시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시꺼먼데 겉으로만 하얀 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 보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럼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보실 때 의인이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인은 무슨 얘기냐면 자칭 의인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내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안 할 것이고 그들보다는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5편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시편 25편 8절 9절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가르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모습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에는 딱 두 종류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겸손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죄인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롭다 했으니 나는 이제 의로우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완전한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감히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싸우고 또 계속 훈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불러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그리고 겸손하게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과 사람들과 이제 지내고 교제하는 그 목적은 분명하죠. 회개시키고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제하는,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의 목적도 좀 이런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복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거창하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땅끝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태도로는, 내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눠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만 보여주면 좋을 뻔했는데 제목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저게 뭐냐면 조지 프리데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이게 지구본 같은 그림인데, 지구본 같은, 지구 같기도 한데 저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덤 같기도 합니다. 무덤 같은 그런 동그란 그런 것 위에 앉아 있죠. 쭈그리고 온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요. 어떤 여인인데요, 눈은 가려 있죠.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맹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옷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몸이 이렇게 좀 건강도 그렇게 딱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악기를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리라라는 그런 현악기래요. 악기를 하나 붙들고 있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저 가운데 보면은 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줄만 있어요. 한 줄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줄만 붙잡고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도 볼 수 없는 사람, 무덤 같은 곳에 앉아 있는 자기의 현실, 옷도 변변치 않은 이 여인이 지금 달랑 하나 남은 악기를 붙잡고, 저 줄을 붙잡고 연주를 하는 이 모습. 원래 우리가 척 보면은 저 겉 모습만 가지고 제목을 붙인다면 저 제목은 절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절망 아니면 고통, 고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 조지 프레드릭 왓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저 그림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한 줄만 있어도 우리에겐 희망이다. 그래서 저 그림을 옛날에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이라든지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주로 이제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 줄만 있어도 연주할 수 있다면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삶은 희망입니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한 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희망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의 목적, 사람들과의 교제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꼭 잡으시고 우리 한번 다짐해 보실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나누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소망을 또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가득 찬 소망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교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